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이 얼만큼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보혈이 얼만큼 필요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준 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신 만한 큰 사랑이 없어요. 더 이상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죄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사용하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말씀으로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내 손 붙잡고 일어서라고 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냄새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것이 죄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힘이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살리고 보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못 걸어갑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래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래도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많이 애쓰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의 스스로의 애씀과 노력으로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애씀과 노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피가 필요하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되거든요.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혈의 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받아 누리는 더 영원한 생명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옳으신 분, 선하신 분,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깨끗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선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피조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공유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세요.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린 종이었어요, 종. 죄가 이끄는 대로, 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게 죄의 종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정말 그 은혜가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가요,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요, 만족을 주는 것처럼 죄를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가 보기에는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삶이다, 그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을 알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얻었던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 얻으셨나요? 이것을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 성취하는 삶 가능해요.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해서 성취감도 얻지 못하고, 기쁨도 얻지 못하고, 어떤 즐거움, 만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 좋은 열매들을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보니 내 인생은 틀렸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그 결론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해서 개인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신이 번쩍번쩍 날 때가 있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대예요. 1차적으로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주시고 상급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판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단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리고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1차적으로 뿌려졌는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만족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 이루면서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느끼게 되는 허망함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상을 할 수가 없냐면 인생은요, 두 번의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나를 속이는 그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내가 살아왔구나. 완전히 악이 뒤엉킨 삶을 내가 살아온 거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분노가 있죠. 그 절망감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라도 살려내시겠다고 그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 인생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셨잖아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어떠한 통로를 통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시려고 이 상황 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상황들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귀 가운데 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면하시고요, 그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창조주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지금 돌아오라고, 늦지 않았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우리는 받아 누린 거예요. 다 우리는 사망 끝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구원의 그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이 아닐까, 구원의 고마움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이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그 자리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너가 진정으로 나를 아는구나,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것이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자녀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자라남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깊이 넓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가, 이게 믿음의 성숙도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숙한 자녀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유를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그래도 많이 성장했지, 그래도 내가 많이 자라났지,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랑이, 그래도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고 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크게 넘어졌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긍휼이 제가 주님 앞에 고개를 참아 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 왜 믿으시다고 합니까? 믿음직스럽다. 뭐가 믿음직스럽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조변 섞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달라 저녁 달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 봉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섬깁니다.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한 가운데 가장 밑바탕에 그 나눠야 되는 그 근본 바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보람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을 올려드릴 때가 무엇이냐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나온 시간, 지금 지나가는 시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님 자매님이 맞아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아세요? 그러면서 이 은혜 저 은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제가 보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 이것도 은혜였어요, 저것도 은혜였어요. 어제도 일찍들 나오셔서 몇 분 안 되지만 오늘 식사 준비해야 돼, 다음 주 야유 예배 또 준비해야 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또 오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텃밭에서 근데 다 잘라야죠, 손질해야죠. 몇 분 안 돼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면 안 돼요. 쉬고 싶을 텐데 그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꾸미고 꽃도 준비하시고 쓸고 닦으시고, 몇 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마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나눕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단지 행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지, 무엇을 걱정하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그 마음을 나누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거죠.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득 찰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는 것은 이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매어진 삶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진 삶. 그런데 하나님께 매어진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 매였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부터 로마서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꺼이 매이겠다고, 나는 종으로 살겠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나는 보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그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음성으로 들리는 성경의 말씀을 푼다고 해놓은 것으로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도구죠,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분명하게 들어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그 물건을 사다가,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갔어요. 제가 걸어온 동선을 다시 뒤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걸어온 동선, 앉았던 자리, 또 있었던 곳, 그러면서 그 지갑을 찾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죄를,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너는 되짚어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상황에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됩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고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이 시기에 왜요? 왜 이 상황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그건 믿어요. 근데 제 마음은 지금 막 요동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게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된 마음이고요, 십자가 보혈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삶이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함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심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죄를 생각하자면요, 작게 넘어지고 크게 넘어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넘어진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넘어졌어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죄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십니다. 깨끗해졌다 너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판단을 받는 자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구분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가장 큰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고 또 힘과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영원한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분명하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마다 쌓여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것은 악취나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복되고 즐거운 삶으로 함께 살아가시고자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얻는 것, 이것이 큰 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영생의 복을 쪼그라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큰 집 짓고 살고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겠다,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영생의 삶을 자꾸만 쪼그라뜨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에게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난 너에게 알려줬고,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무엇이 영생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함께 그 길로 달려나가자고 하는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 받아 누리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고 찾는 자들을 참으로 예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장을 보러 가요. 하나님, 이 만남을 가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 남김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이것이 내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의 삶을 지금 쪼그라뜨리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끌어당기는 대로 이것도 좋다 저것도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와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이 좋다 하는 자리로 나는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가.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분별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영생에 합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 갖고 왔냐고. 모든 인생은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 가져나가야죠. 하나님께서 그거 달라 하십니다. 물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고팠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 인생 잘 살 수 있어. 그 길이 열려 있어.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 은혜가 이미 부어질 거예요. 우리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옳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그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왔다, 두 팔 벌려서 어서 와라, 함께 살아가자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고,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앞으로 한 주간의 삶에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날마다의 삶,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 힘있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결단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거두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전진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저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어주셔서 이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